시편 17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5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15절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시편이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기도도 이렇게 자신이 이제 곤경에 처했을 때 그 기도하는 그 다윗의 기도가 오늘의 기도인데 이 기도를 보면서 이제 결론부터 우리가 오늘은 살펴보는 거죠. 이 다윗의 기도 가운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밤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제 새벽에 깨어서 주의 그 형상,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제어로는 다윗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이제 도움을 청하는 그런 기도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탄원하는 그 부분만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하니까 이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는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런 기도인지 아니면 압살롬에게 또 모반을 당해서 그 도망할 때 그 피하여서 가면서 그 참담한 가운데서 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큰 일뿐만 아니라 작지만 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쩌면 그런 아주 큰 사건이 아닐지라도 이건 왕이지만 누구에게 이렇게 가서 다 터놓고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신하들에게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럴 때 제일 탈 없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바다와 같으신 분이에요. 바다로 온 세상의 물이 다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다는 그런 이 세상의 크고 작은 강들이 다 바다로 들어가서 이제 그 강물을 통해서 특별히 홍수 같은 게 나면 온갖 오물들과 쓰레기들이 다 바다로 들어가는데 이 바다는 항상 0.9%의 그 염도를 늘 유지하고 있대요. 놀라운 일이죠. 항상성인데 그런 언제나 변치 않는 그 넓은 바다, 세상의 모든 그 오물과 쓰레기들과 흙탕물 이런 걸 다 받아가지고도 늘 그 염도를 유지하고 있는 그 바다, 그 바다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에 일어나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같은 이런 우리들의 그 영혼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그분 앞에 다 쏟아놓아도 그분은 바다와 같이 다 들어주시고 또 주의하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다윗이 기도할 때 바라보았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어디 다른 이웃에게 가서 우리는 말하잖아요. 그 들어주는 게 너무 분명하니까 그럼 한참 이야기하고 나면 시원하시죠?
그것과 똑같이 다윗은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그 친구가 들어주고 이웃이 귀 기울여서 이렇게 마음 써주고 이렇게 살펴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기울이소서 살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이 아마 아주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 붙잡고 얘기해도 다 이해해주지 못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한들 그건 뭐 말거리나 되고 또 흉거리나 되는 거죠. 다윗이 이랬대 이러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억울한 일을 이제 하나님께 다 부르짖고 쏟아놓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이 아주 흥미로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그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자기가 뭐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결백과 의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다윗이 평생 동안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거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의를 또 결백을 주장할 만큼 완전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일에 관한 한 그 일에 한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결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만 주님께서 판단해 보시겠지만 저는 요 지금 특정한 상황 지금 억울한 일 당하고 대적들은 참소하고 다윗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막 와가지고 문제를 삼는 이 문제에 관한 한 하나님이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나는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중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떳떳한 거예요. 지금 요 특별한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의롭습니다. 저는 흠이 없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자신의 결백과 흠 없음을 주장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이야기로 하자면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번 일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이 기도의 제목에 관해서만큼은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죠? 일생 동안 죄를 짓지 않았다거나 흠과 점과 티가 없다거나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지만 다윗처럼 이번 이 사안 지금 누군가 오해를 하고 누군가 자기에게 참소를 해오고 또 이 억울한 심정을 누구에게 가서도 이야기할 수 없을 때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 한 하나님이 이 사정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결백합니다.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이렇게 이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살펴보십시오. 이 문제에 관한 한 저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따라서 이 일을 행했는데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억울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 일을 하지 않으면 뭐 오해받을 일도 없고 사람들에게 흉거리나 말거리를 잡힐 일도 없지만 진짜 일을 하다 보면 바르게 일을 하는데도 그게 사람들의 오해가 되어서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다윗이 이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단어를 노란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다윗이 자신의 그 결백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저는 말씀을 따라서 지금 살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고백하는 걸 이제 보게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살펴주시고 판단하시면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그래서 나는 지금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목석처럼 뭐 들으시지도 못하고 응답하실 능력도 없고 또 구원하실 힘도 없으시다면 차라리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그저 이렇게 속풀이를 하는 게 낫지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내가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실 것 같고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또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상황은 이렇게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 도움의 손을 나타낼 때 시인들이, 시편 기자들이 주로 오른손, 능력의 손과 도움의 손을 나타내실 때 쓰는 표현이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그 손으로 구원하신다. 응답, 구원.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두 단어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이 위경에서, 이 곤경에서 이 억울한 일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이상하다. 저 사람 저기서 이제 끝나는 거야. 저 인생 저기서 끝났어. 그런데 기이한 사랑이라는 것,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깜짝 놀랄 만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아주 기상천외한 그런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구원하는 것, 그걸 이제 사랑으로 표현했어요. 그 사랑으로 좀 저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여기 이제 다윗이 믿었던 그 깊은 내면에 있는 믿음이에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정말 특별한 사랑으로 꿈도 꾸지 못할 아주 기상천외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제 오늘 우리가 붙잡고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그 귀한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다시 또 다윗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제 마음에 제일 와닿은 게 이제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눈동자를 지키고 있는 거 아세요?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도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그 눈에 눈물을 내게 하고, 거기 지금 이 공간에도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먼지가 있어서 눈에 이렇게 먼지가 들어오면 그걸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의식하지 못하면서도
1분에 막 여러 번 눈을 깜빡이면서 눈동자를 보호하는 거죠. 눈물을 내고 눈물샘에서 눈물을 내고 아주 미세한 또 기름을 거기서 지방분을 성분을 내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눈동자를 지키는 거예요. 저는 이 눈을 많이 아파봐가지고 눈동자를 지킨다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눈 수술을 하고 이 눈이 이제 부작용이 와가지고 눈동자가 아주 매끄러워서 눈꺼풀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전혀 의식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눈동자에 말하자면 여러분들 눈은 포장된 도로처럼 아주 매끈하다면 어떤 때는 제 눈이 비포장 도로처럼 막 움푹움푹 패여 있는 거예요. 육안으로는 안 보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렇대요. 그래서 이 떴다 감았다 하는 게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막 눈이 충혈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참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거의 책 읽기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 마치 눈꺼풀이 수십 번씩 깜빡거리면서 눈에 있는 오물을 씻어내고 거기에 윤활유를 쳐주고 또 눈물샘에서 눈물을 내고 그러면서 아주 정교하게 눈을 지키는 것, 이게 얼마나 섬세한 일인지 의식하지 않아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지불식간에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그 지켜주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게, 이 땅에서 어떤 존재를 지킬 때 마치 눈꺼풀이 깜빡이면서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현상을 이렇게 이제 시로 노래한 거죠. 아주 섬세한 시인의 마음이 여기에 드러나잖아요.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참소하고 다윗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괴롭히는 이 대적들에 관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막 기름져가지고 막 배가 튀어나오고 그야말로 뭐 눈동자가 막 아주 그 다윗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걸어가는 것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길목에서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초등학교 학교를 갔다가 이제 집으로 가려고 그러면 다리를 하나 지나가게 돼요. 조그만 다리예요. 그런데 그 다리를 지나가려고 그러면 그 동네에서 좀 이렇게 개구장이들 못된 녀석들이 거기다가 새끼줄을 하나 딱 쳐놓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히 지나가는 애들 붙잡아가지고 막 발 걸어서 넘어뜨리고 또 때리기도 하고 뭐 좋은 거 있으면 뺏고 뭐 우리 때는 돈 같은 거 가지고 다닌 적은 없어요. 먹고 죽을래도 죽을 돈이 없었으니까 뭐 꼬맹이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죠? 10원짜리 하나만 가져가도 풀빵 10개를 주는 시절이었으니까 뭐 돈 10원도 못 가지고 다니니까 그런 건 없었고 그냥 뭐 연필도 뺐고 뭐 지우개도 뺐고 그러면서 그렇게 괴롭히는 그 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 보면서 다윗이 그 대적자들이 꼭 그렇게 숨어가지고 그렇게 못되게 했구나. 그리고 사자처럼 말이죠. 움킨 것을 찢으려는 사자처럼 그 은밀한 곳에 엎드려 있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가려고 그러면 일단 걱정부터 되는 거야. 그 다리를 어떻게 통과해서 안전하게 집으로 가느냐. 그 형들의 또 이렇게 잘 지나가면 그냥 또 힘없는 것도 어떤 것들은 그냥 내비둬요. 그러니까 재수 좋은 날은 그냥 지나가고 또 재수 없는 날은 이제 그 형들한테 걸려가지고 뭐 괜히 이제 가방도 뒤져보고 뭐 꿀밤도 맞고 그러잖아요. 그런 장면이 생각났어요. 지금 다윗이 그런 공경에 처해 있었다는 거죠. 여호와여 일어나사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그러니까 다 뺏어가지고 자기들 막 채우고 이제 이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도 그냥 제 식으로 이해하자면, 이렇게 다리를 건너갈 때 제가 뭐 지금도 이렇게 체구가 작지만 그때는 얼마나 작았겠어요? 가방이 더 크죠. 근데 가방도 없었고 이제 그때는 뭘 맸었냐면 책을 보따리에다가 책보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책보를 매는데 여자애들은 허리다 매요. 그 이상하게 허리다 매더라고. 남자애들은 어깨다 매요. 이렇게. 우리 권사님은 보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메고 가는데 진짜 편안하게 가는 날이 있어요. 그날은 뭐냐면 6학년 형하고 같이 가는 날이에요. 네. 그날은 뭐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렇겠죠? 네. 1, 2학년 꼬맹이들이 가다가 그냥 뭐 잡아가지고 가방 뒤지고 뭐 그래도 뭐 꼼짝도 못 하는데, 어떻게 운동장에서 놀다가 6학년 형하고 같이 집에 가는 날은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 선배 형이 있으니까. 이제 그 형이 그 동네 애들 다 아는 애들이잖아요. 야, 시끼야, 비켜, 엄마. 이래도 다 비켜주는 그런, 사실은 다 아는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걱정이 하나도 없죠. 다윗이 하나님을 누구처럼? 그 6학년 형처럼, 그리고 삼촌처럼 이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제가 뭐 이 시편을 신학적으로 또 뭐 원어를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제 식으로, 야, 이렇겠구나. 그때 그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혼자 가면은 혼나니까 형들한테 잡혀서 또 뭔 수모를 당할지 모르니까 운동장에서 빙글빙글 돌고 뭐 놀다가 딱지치기도 하고 뭐 금 긋기도 하고 뭐 이렇게 놀다가 6학년 형들이 끝났을 때 그 동네 형들하고 같이 우르르 몰려가면은 그날은 뭐 아주 제대로 가는 거죠.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주 제 마음에 그때 안심되고 집에 가던 그 생각이 나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 하나님이구나. 어떤 하나님? 6학년 형같이 함께 해주신 하나님. 또 삼촌처럼 손잡아서 함께 그 다리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제 15절입니다. 15절, 맨 두 번째 15절은 뭐냐면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다윗이 기도하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개역 개정판 읽을 테니까 여러분 세 번역으로 된 거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할까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작.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 6학년 형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하고 그날은 제대로 집에 이제 편안하게 가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그 어린 시절에 믿었던 그 동네 형들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죠. 동네 형님처럼 우리 등 탁 잡고 지나가면은 그 길목을 지키고 있던 그 큰 형들이 그냥 쓱 내비두는 거면 자기 친구들이고 뭐 이러니까 꼬맹이들 잡아서 괴롭힐 일이 없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이건 이제 다윗이 밤새워 기도하고 아침에 깰 때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삼촌처럼 또 6학년 형님들처럼 이렇게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학교를 마치고 형들하고 같이 집에 가는 것과 똑같은 형상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지난밤에
어떤 걱정거리나 근심이 있거나 또 기도 제목이 있어서 밤잠을 제대로 다 자지 못하고 자다 깨다 그러면서 이 아침에 이제 깨어났습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 앞에 무수한 대적들이 있고 참 힘들고 곤란한 일이 있지만 그런 거 이제 주님과 함께 이기고 넘어가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6학년 형님과 같이 우리의 문제를 이렇게 다 이해해 주시고 야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가면은 끝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 형 믿고 터벅터벅 걸어갈 때 뭐 앞에 있는 형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대적들을 6학년 형님과 같이 우리를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